오늘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셀라이프 큐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음식 때문에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내용의 지금 연속인데요.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자 한 오멜씩 거두었다면 이 약 하루에 4,000톤이나 되는 이 만나가 광야에 내려지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섯째 날까지는 한 오멜씩 거뒀는데 이제 여섯째 날 그리고 내일이 일곱째 날이 되는 이 여섯째 날에는 이 평상시보다 갑절의 2배의 이 만나를 거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31절에 이 만나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맛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만나를 꼭 먹어보고 싶은 것. 그래 왜냐하면은 저희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안식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에 안식이라는 표현인데요. 23절에 안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25절에 안식이라는 표현, 중지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이 안식일 규례를 실제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만나와 안식일을 연결시켜 놓으신 것이죠. 이 더욱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만나 규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따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일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28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라고 인내의 한계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또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가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그들은 변함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자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거절한 이 완악하고 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28절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인내의 한계를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오늘 만나와 안식일 규례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적용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지향하는 참된 인간의 가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 그 목적을 안식일이 복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정체성, 세계관이 그들 뼛속까지 지금 녹아져 있는 상황이죠. 욕심과 경쟁, 그리고 압제와 착취로 근간으로 한 이 애굽의 통치 방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 안식의 그 회복을 이들이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경향성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이틀치를 이 모으는 행위를 통하여서 탐욕을 부렸던 것이 인간 내면에 여전히 쌓여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두 우매식을 거두어라. 왜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일매일 거뒀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여섯째 날은 두 오매를 거두고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평상시에도 더 많이 거뒀던 사람들은 그 만나가 다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탐욕을 부렸던 것이 인간 내면의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벌레가 나고 썩게 되고 냄새가 나는 탐욕의 끝,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안식이 주는 참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만나와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서 이전의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 가치 규례를 따라가야 될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여섯째 날에 이 만나를 두 오멜씩이나 거두면서 이 거두는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안식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우리는 지켜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날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우리의 육신의 쉼도 얻고 우리의 영혼의 쉼과 능력과 회복을 얻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에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존하는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같이 이 만나를 이제 후손 대대로 보여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일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태도이죠. 우리 먹을 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겨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면 생각과 마음이 다 그 문제 때문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경향성이죠.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자꾸만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누렸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 이들이 어떻게 광야를 여기까지 인도함을 얻었을까라고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만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나를 보관한 이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 후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신앙의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거쳐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고 신앙 교육은 나중으로 미루는 우리 이 세대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 중심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았던 은혜, 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 신앙 전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지금 교육부서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해서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을 잘 마치고 이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절실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이 먼저 받았던 은혜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모진 세상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존하였더니 이렇게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의 조롱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여주셔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은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그 뒷모습을 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철저하게 집중하시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한 날도 모진 세상 거친 풍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